찬양 예배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약간 시기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원래 6월달이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국가 관에 대해서 투철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한 국가 속에서 한 국민으로 살아가니까 기독교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국가관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국가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이 쓰여지는 상황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유대민족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도 로마의 식민지하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아마 여러분이 뭐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 로마는 본질적으로 다종교 사회를 추구했지만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양처럼 순하고 착하니까 정치적인 이용물로 삼은 거죠. 소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유 없이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 보면 아마 분노감도 들고 보복감도 들고 증오감도 들고 소위 쿠데타, 반역 뭐 이런 생각이 품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바로 로마에 있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 중심부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국가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국가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 부분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와 국가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도 원하지 않고 어느든지 식민 통치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식민 통치도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세상 나라를 무시해버리자. 대통령, 임금, 왕, 정부, 제도 다 무시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이 세상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하고 세상 나라도 인정하지만 이 세상 나라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음모와 모략으로 가득 차 있고 회의를 느껴서 그 산속에 들어갔어요. 은둔자들이 된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도피해서 산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듯이 거기에 예배만 드리고 일생을 마쳤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국가를 대행했던 사람들이 있고 국가를 도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기독교적인 삶은 국가 간이 투철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인정하지만 세상 나라도 인정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세상 정부의 지배와 통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정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자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정부를 피해 살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치 체제와 제도 가운데서 그 법을 따라 실천해 살아야 된다. 이 부분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당원들이라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 지배하는 정부를 뒤엎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소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박해를 받았죠.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그러니까 그 말에 교훈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다.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왕권과 이 정부를 인정하면서 계속 이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싸웠던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구약 성경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 마태에 시작하는 사이에 400년의 기간 동안에 400년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마카비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마카비 전쟁에서 그냥 다 유대인들이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있는 정부, 국가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이다.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현 정부뿐만 아니고 다음에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몰라도 그 정부의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4절 말씀의 중간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권세,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에 각 제도에 맞게 이 권력을 주시고 분배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제적인 뭐 독재 국가라든지 또는 왕정 정치 이런 정치에서는 그냥 국민들의 손에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왕이 그냥 이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제도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국가가 있게 될 때 국가는 반드시 이 다스리는 통치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통치 영역, 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바로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 100만 명을 100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 모두가 내가 주권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다스린다고 날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라고 혼란해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 장치를 통해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서 투표를 뽑아가지고 투표를 내서 바로 그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정치예요. 대의 정치인 거죠. 국회도 마찬가지고 너도 나도 가지고 다 법을 만든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 우리 지역 가운데 이 사람 세워서 보낸다라고 해서 투표를 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오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백성들이 뽑는 거죠.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민주주의가 말하는 거고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국가적인 개념은 뭐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뽑아서 저기 보낼지라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투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뽑도록 작동을 해서 뽑아 놓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은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국가관입니다. 이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으면 국민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한 표를 행사해서 내가 너를 뽑아줬는데 감히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뽑다니. 누가 권세를 자를 감히 뽑을 수가 있어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주권을 그에게 이양하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은 굉장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시민들이 법을 지키면서 주권을 행사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와 긍지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적인 국가관을 갖지 않으면 그 국민 모두가 방종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감히 권력과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줘서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모든 민주주의도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 모든 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주장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역에 표를 행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특정적 인물에게 표를 줘서 그러하면 권세와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게 되면 여러분의 보수주의인데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그래서 배합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진보주의인데 보수주의가 정권을 잡고 있다고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만약 이 위치를 떠나게 될 때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의 대립과 분쟁, 갈등으로 난리 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권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대리자로 삼고 그 일들을 국가를 지탱해 나가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권이 행사하는 도구와 수단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고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대통령을 주고 왜 장관을 주고 왜 국회의원을 주고 왜 그 자리 왜 주는 겁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신분 상승과 출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두 이용해서 자기가 거머쥐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었냔 말이죠.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통치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철학대로 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공의 유익과 공익을 창조해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예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고 법과 질서를 잘 체계화시키고 유지시키고 백성들로 하면 각자 자기 임무와 의무들을 충실히 감당해서 국가 번영과 공공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다행히 뭐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없어서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는데 야당도 들어야 되고 여당도 들어야 돼요. 야당도 정권을 잡을 때가 있고 여당도 정권을 잡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잡아서 보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통령을 주시고 장관을 주시고 국회의원을 주시게 될 때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법과 공의를 수행할 뿐만 아니고 국가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들 하여금 법을 잘 지켜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법을 잘 지키는 본을 보이고 공법을 시행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징벌을 하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 분명한 그 질서를 유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죠. 당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치 문제와 경제 사회 문제는 정경 분리되지 않는 문제도 없잖아 있지만 말이죠. 돈을 주고 그냥 죄 있는 사람이 막아지는 거고 약한 사람은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거기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한 국가 권세에게 모든 통치자에게 권력과 권세를 준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얘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뿐만 아니고 공공의 유익과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탐욕이나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가는 혼란스러울 밖에 없고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제재할 뿐만 아니고 국가에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를 던질 때 주의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에 맞고 내가 뭐 쉽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 자녀에게 내게 또 유익되는 그 사람 던져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 하자가 없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면은 도덕적으로 유리일 뿐만 아니고 기독교적인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좀 보셔야 된다고. 정말 깨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칼, 한 표를 행사하는 그 칼을 줬는데 그 칼을 무디게 해서 만들어둘 필요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여러 기관 가운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기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국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고 국가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내적인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국가는 공법을 시행하는 힘을 행사해서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물론 가정을 좀 뒤로 하고 보이는 큰 기관 두 개를 갖고 다시 하나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기관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될 때 사랑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권력을 사용하고 칼을 주셔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반드시 징계를 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거기서 질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칼을 아무래도 막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칼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 거고 옥에 가져가지고 옥문을 부셔가지고 칼로 뽑아내서는 뽑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두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나? 근데 이걸 교회에 기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내적인 법들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두 가지는 다 조화롭게 각각의 고유 기능을 발휘해야 되죠. 교회가 국가 권력을 대체할 수 없고 국가가 교회 권세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국가의 법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모든 통치자, 모든 법들을 하나님께로 온 걸로 본다면 그것은 그 법에 준수해야죠.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각 국민들은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국가의 법을 따라야 돼요. 만약 권세자들은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안 지켜. 그럼 자기 자신이 징계를 해야 되잖아. 나 사임하면서 못하면 던져야 되잖아. 근데 안 던지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법을 어긴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징계를 받으면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 거지. 밑에서 위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참 슬픈 얘기지만 대한민국처럼 부끄러운 나라가 없어요. 수많은 대통령하기 무서워하고 나면 꼭 어디 가.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가 있을 때 빨리 사표를 써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자기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징계를 해야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 자신이 징계를 안 해?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징계를 하게 되는 거지. 백성의 표를 통해서 힘을 줬는데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백성의 칼을 통해서 그 잘라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돼 가게 된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대통령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경찰서장이 되든지 아니면 회사 사장이 되든지 과장이 되든지 부장이 되든지 아니면 9급 공무원이든지 8급 공무원이든지 그 위치에서 자기 선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그 원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냥 법도 수준이 있어요. 법원도 말이죠.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다 법도 체계가 있고 그 수준이 달라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상위법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상위법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게 최상의 법이에요. 모든 법은 하위법들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성경적인 이 법을 이 세상 법에 적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던 거예요. 우리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의 최상의 법이니까 이 법 이상의 법은 없어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따라야지. 그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따르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류 사회에 준 가장 최고의 법이 바로 이거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모든 국가의 법은 모든 가정의 법과 모든 교회 법들은 이걸 따르도록 돼 있어요. 이걸 바꾸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와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 나와 하나님 말씀과 직장과 하나님의 말씀과 있는 모든 학교의 관계들이 다 이것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위법이 지금 이 세상법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국가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기독교인 입장에 보게 될 때 로마의 황제는 정말로 빨리 사라져서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보이지 않냐고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 황제가 빨리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텐데. 근데 그 가이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런 건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지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6절 이하에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걸 누굴 말하는 겁니까? 황제, 장관, 국회의원, 모든 공무원, 전부 이거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 국가 제도와 국가 상황에 보는 관점들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금을 잘 내셔야 돼요. 마치 교회 11조 헌금하듯이 국가의 세를 바로 내도록 돼 있다고요. 그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즘 경제인들이, 많은 경제인들이 계속 다치고 문제 생기는 뭡니까? 국세청이 나오는 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늘 오라고 해야 돼. 초대받고. 그리고 올 때마다 정말 여기 이렇게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들 만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물론 뭐 큰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 가정 속에 여러분 경제 생활 가운데서 있는 세금 문제도 아주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국방의 의무들. 교육의 의무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네? 납세, 여기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국법을 지키되 어떤 국법을 지켜야 되냐고? 바로 가장 너희들이 싫어하는 세금 먼저 내야 되는 거야. 그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왜 로마 황제에서 세금을 내야 되냐고. 아마 지금 바울 당시에 살았던 이 기독교인들은 이 바울에게 큰 의문을 가질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도 아니고 로마가 와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그 로마 황제와 빌라도 총독을 통치자도 인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란 말이야. 속이 없어도 그렇게 속이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이야. 모든 권세, 내로 모두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제하라고 주어진 거야. 그 시대까지는 너희들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복종하고 세금을 내야 될 것이야. 그게 국법이야. 지금 그걸 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피파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담당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 권세 있는 정부에조차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 평화로운 이 시대에 얼마나 더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통치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통치자 받은 세금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꿈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 돈을 빼돌리고 축적하지 말라. 그 돈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인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국가가 청명하고 투명하다면 모든 국민들은 열애위에 세금을 다 내는 거고, 세금을 받은 정부는 바로 이거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영토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복지와 그들의 미래 교육과 다양한 것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죠?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국가가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미국을 가지고 미국을 세우고자 했던 꿈을 꿨던 국가가 바로 이런 국가라고. 근데 막 중간에서 그냥 세금 몇백억씩 빼돌려버리고 정치인들 또 주면서 나중에 또 세금 띄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게 막 돌아간다면 그게 국가가 어째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냔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국민들인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과 제가 국가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는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낸 돈들을 아무래도 교회 가운데 와서 교회 여러분 우리 재직기도 하지만 말이죠. 공동회 하지만 얼마나 쳐다봅니까? 그 몇 푼 안 되는 돈 갖고도 어디다 쓰는지 말이지. 근데 국가에 낸 소금들은 왜 그렇게 관찰 안 하고 사냐고. 그거 얼마나 이상하냐고요. 교회의 경제를 어떻게 쓰는지를 뚫어볼 수 있는 그 힘과 열정으로 교회야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겠습니까? 엄청난 돈 말이죠. 수백억들이 막 빠져나 수천억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개인적으로 착탈하고 그것들을 찾아내는 일에 바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뭐 사회운동가 되라고 말씀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를 지켜야 되잖아. 근데 서울시를 지켜야 되는데 동성애를 강조하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이렇게 선도하는 사람들이 다 당선이 돼. 도대체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그런 거 딱 보면. 정책을 잘해갖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둘째치고 퀴에 축절하고 동성애들을 막 조장하고 여러분 외국에도 그렇게 동성애 안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고 좀 말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더럽게 하는 동성애 하는 이 축제를 허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뽀조시 서울시에서 합당하게 결정돼서 한다고 또 그런 사람이 또 당선돼요. 대한민국 천만의 기독교인이래. 한 서울시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살고 있대. 그런데 아무도 관심도 안 둬. 누가 정부를 이끌어가고 누가 국가를 세워나가냐고. 바로 여기에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과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될 때 그것은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표를 찍어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찍어줬지만 그것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법을 우리가 지키고 질서 있게 나가되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을 무시하고 없인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이 위로 주신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찍어주든 안 찍어주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나는 보수인데 진보가 가 있고 나는 진보인데 보수가 가 있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너무 그렇게 많이 해요. 여기 지금 말씀하기 뭡니까? 7절 마지막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자리가 존경받지 못할 자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 짓을 잘못해가지고 해서 어디 갔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이 존경받지 못할 직분이냐고. 그 직분 자체는 고결한 직분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한 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 여당의 대표. 여러분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준표라고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야 될 그 자리인 줄 아세요? 제가 왜 말씀하신 줄 아세요? 어떨 때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거 들을 때 좀 참 거부감이 일어나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홍준표 대표 그분 좀 이상하지 모르지만, 준표 막 걔는 말이야. 그러고, 철수 걔는 그러고, 아니, 그 사람이 자기보다 뭘 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런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최고 기관뿐만 아니고 국가의 가장 고귀한 자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대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창덕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기 싫으면 문재인 씨라고라도 불러주든지, 홍준표 대표라고 맞부르면 못 부르면 홍준표 씨라고라도 불러든지 뭔가 해주면 다행이지. 걔는 뭐 하는 일이 뭘 그런지 한참 생각을 해요. 아니 나이를 봐도 자기보다 많고 감히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도 저런 한 당의 대표가 될 자격과 능력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하지 못할 망정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토와 그런 자세가 올바른 국민의 모습이냐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정책이 진행되게 될 때 아마 여러분도 가정도 있고 뭐도 있게 되지만 정책이 진행되게 될 때 정책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만약 자녀들,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3년의 장학금을 다 준다. 그리고 한 달에 또 30만 원씩 또 용돈 준다. 라고 결정을 내려야 되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빼놔도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 정책하는 그 사람 보고 아유 걔는 뭐 그따위로 하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책은 정책이 한 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정책은 여러 사람들이 결정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대표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교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게 못마땅한 정책, 내게 불필요한 정책, 내게 부당한 정책, 내가 해가 되는 정책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정책의 중심에 있는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갖지 않고 함부로 대해도 되냐고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을 한 거예요. 아마 정확치는 않아도 말이죠. 로마의 네로 황제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의 사회 때 네로 걔는 말이야 왜 그따위 식으로 살아?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네로 황제 하시는 짓이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극한 오해 때문에 오는 건데 그 황제께서 빨리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걔는 말이야 네로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없고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도 미국에 있으면서도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전부 이렇게 잘못한 거 있어도 함부로 그 사람한테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어차피 매일매일 불러주는 이름이니까. 트럼프라는 이름은 그냥 조속에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친숙해서 그냥 전부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야당을 지지하든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인데 여당이 되든 여당인데 야당이 되든 그 상대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운운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그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왕은 왕인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잘못된 아버지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위치, 아버지라는 그 지위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는 거지, 아버지의 행위가 내게 무슨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러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에 나가셔갖고 정치인들을 존경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런 험난한 모순이라든지 수많은 지탱 가운데 살아남아서 또 당대표가 되고 원내대표가 되고 아니면 또 위원장이 돼서 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폭풍 가운데 버티고 있어서 가는 거지. 다 그 정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만한 사람이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경멸하는 말투를 쓰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준표 너는 말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한 거고, 기독교의 건덕을 세우는 거고, 기독교의 국가관을 엿보는 거고,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위정자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한 국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분히 정치적 영향 속에 있는 거죠. 엄마 아빠들 정치 많이 하잖아요. 네? 여보, 당신 오면 당신 혼내고 나면 울 때 내가 가서 말리면서 내가 슬쩍 용돈 좀 줄게. 이게 정치하는 거예요, 전부. 너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위협 주는 거. 이것도 경고, 이것도 정치하는 거라고. 너 말이야, 잘하면 너변에 용돈이 많을 거야. 회유하는 거야. 이것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정치의 소용돌이한테 다 와 있어요. 그 정치란 특별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정에서 다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다루면서 백성 다루듯이 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치와 그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에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고, 그 위치가 아니고 권세자 밑에 있는 거라면 그 권세자가 하나님께로 온 대리인자인 줄 알고 우리가 존경하면서 그 체제의 영향권 가운데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국가관이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정치 위종자의 관계고, 그래서 위종자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진보주의자에 대해서 정권을 잡고 하는 문제에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지금 그들의 진보 세력의 하나님의 뜻들을 충분히 잘 발휘하기를 바라뿐이지, 그 진보가 또 힘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보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다분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보가 잡냐 보수가 잡냐 중요한 게, 진보와 보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지 보수의 통치와 진보의 통치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것은 말이죠, 보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보수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보수, 정당한 보수, 개혁되는 보수가 필요하고, 보수만 있으면 절대 움직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필요한 거야. 이 진보 세력들이 보수의 한계를 뚫고 다시 이것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리타분해. 저런 그 사람이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회 뿌리처럼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럼 자기는 진보지? 진보는 뿌리 될 수가 없어요. 진보는 이 뿌리 위에서 어떤 꽃을 피울까 동분서주하면서 법을 드나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뿌리가 보게 될 때 저거 법을 어기며 지 마음대로 막 하고 있어 이럴지 몰라도 그런 일들이 또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보라 그래갖고 보수에 대해서 너무 터부있어도 안 되고, 보수면서도 진보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면서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적인 국가관과 위정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고 우리 미래 자손들이 이 국가 번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모로서 우리 시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독교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도도히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주시고 우리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토를 주시고 또 국가 정부를 주시고 여러 가지 법의 체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한 국민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라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어지는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위를 잘 행사해서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아 세워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좋은 권세자로 위정자로 세워서 이 나라 민족을 발전시키고 후손들을 위한 번영과 또 행복의 기초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라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나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